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 회사나 어떤 조직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옆에서 보면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좀 많은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대로 일은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받아요. 그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을 예를 들어 들면 그 사람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돈을 받는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 일하는 시간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 일들 모두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람은 벌써 거기서 급여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파송하는 그런 게 10장 전체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 파송받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업들을 보면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는데요. 하루 나가서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나가기도 하고, 날씨 좋으면 나가서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함께 먹고 살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살면 그것이 끝이었어요. 사회적인 책임들,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들이나 부담감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이제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고기를 낚던 자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와 함께 신분의 변화와 함께 예전에 없던 책임과 엄청난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위로라기보다는 겁이 나는, 어쩌면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위험한 그 미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목사인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직분에 맞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저에게 맡겨진 장애인 친구들을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보살펴야 되고, 가정도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말도 삶도 조금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저 스스로만 아니라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 앞에서도 성도님들의 목사, 저만 아니라 교육자들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답지 않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실망에 앞서 제 스스로의 실망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어쩌면 부담스러운, 어쩌면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의무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욕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도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쟁이들은 왜 저래? 이런 얘기들. 예수 믿는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사냐 이거죠.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너희들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고 대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맞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도 욕을 하지만 그 욕 속에 들어있는 너희들의 영적 신분에 맞게 살으라는 그런, 거기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신분을 알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고,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갈등,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화평 대신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을 핑계 삼아서 집을 나가고 나랑 신앙이 다르다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를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이 쥐고 있는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만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갈등이라는 거죠. 이 갈등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꼭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편이고 어둠의 사탄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경험한 분들일 텐데, 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별로 많이 경험한 적은 없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경험한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 예수님의 믿은 이후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예수 믿기 전에 잘 먹고 잘 놀던 친구들과 서먹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들 생기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집 나가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권력을 뺏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별로 갈등 없이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을 바꿨는데 똑같다. 여러분이 한국 살 때하고 미국 살 때하고 세상을 바꿨는데 똑같이 평안하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길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권력이 빼앗기는 것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죠. 그리고 살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살으라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대로 그냥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그냥 살으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신앙의 문제에서는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을 얼마든지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은데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엄청나게 어쩌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도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부모와 불화해라 이런 말이 아니래요. 집 나가라 이혼해라 이런 말 아니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보다 우선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죠. 어느 것에 더 집중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젊어서부터 약간 몸이 불편하셨는데 연세 드시면서 계속 불편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남편 섬기시면서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근데 남편분이 문제가 제가 보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욕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밖에서 교회 좀 일하다 좀 늦으면 전화를 해서 욕을 하시고 또 눈앞에서 또 하면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이분이 그 남편 집사님이 널싱홈에 들어가시 계시는데 권사님이 하루 3끼를 다 챙기시더라고 갖고 가서 제가 그 널싱홈에 수술 이후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하루 그렇게 챙기시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왜 안 믿겠냐고. 밉다고. 왜 안 힘드세요? 힘들다고. 왜 그러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 도망갔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위로해 드렸는데,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족보다 우선해 두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챙겨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40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주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자에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고 힘들어야도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위로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을 위로하고 인정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제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또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바르고 몸부림치며 사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위로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준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새벽을 깨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나 왜 이래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새벽에 힘든데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못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못 갈 때가 제일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평생 해오니까 그 맛이 있다는 거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 살아갈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 너무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면 정말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엘리야에게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며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평안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또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핍박과 어려움인 줄 압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전하게 했었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살아나갈 때 또한 우리에게도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 보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